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흘 만에 찾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재작년 이 SNS를 통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실화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진짜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어느 종갓집 큰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잘 지내고 좋은 며느리라는 칭찬을 받으며 명절을 마쳤습니다. 명절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만 그는 불평스러운 일을 참으면서 명절을 보냈고 시어머님이 싸주신 이 명절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막 소신껏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검은 봉투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주셨어요. 네. 둘째 며느리는 음식을 안 가져가겠다 그러고 큰 며느리는 음식을 당연히 가져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가 음식을 그냥 검은 봉지에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이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들을 휴게소에 들러서 쓰레기통에 모두 다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때쯤 도착했으려니 하고 이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명절날 참 수고 많았다. 네. 이 큰 며느리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 들었다. 너희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옷도 사고 해라. 손자들도 좋은 것 좀 사줘라. 이 애미가 날일해서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거기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에 또 벌면 또 많이 줄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둘째 며느리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는 허겁지겁 휴게소를 달려가 봤지만 버린 검은 봉투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며느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생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강우석 감독이 만든 공공의 적, 2002년에 이 공공의 적이란 영화를 개봉했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겸손하고 인자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잘생긴 아들을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많은 재산까지 물려줬고 아들은 큰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마지막 남겨진 이제 몇십억의 재산을 어느 고아원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서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이제 고아원에 주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내게 좀 달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 고아원에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보람이라면서 고아원에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모의 큰 은혜를 입어서 성공한 아들은 부모의 은혜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야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안방에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버지의 배와 가슴 등을 칼로 무자비하게 이제 난자해서 살해하죠.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오는 어머니도 칼로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서 휘두른 칼에 자신의 손톱 일부가 잘려나갔고 그것을 본 어머니는 칼에 난자된 상태에서 그 아들의 손톱을 보고는 그 아들의 손톱을 집어서 입으로 삼켜버립니다.
혹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 손톱이 증거물이 되어서 아들이 살해범으로 이제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숨을 거두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그 손톱을 주어서 자신의 입에 넣고 삼킨 것입니다. 비록 공공의 적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못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숨을 거둘 때까지 보호하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을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귀한 가르침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을 뿐 몸과 이 삶 속에서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 하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여기기도 했고,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진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의당 그 사랑과 은혜에 진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 가슴속 깊이에서 느끼고 감사하는 것도 분명 자식된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그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역시 한량없는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당신의 사랑을 부모님의 가슴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등져도 유독 한 분,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에게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그 부모님의 가슴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명절을 지내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살 되셨을 때부터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아버지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잉태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그렇게 일러 주었노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의 그런 이야기가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네. 결혼도 하지 않은 정혼자에게 어느 날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천사로부터 들려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생명이다. 참 이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도 쉽지 않았죠.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이 갈릴리에 살던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지역에 위치한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약 150km 정도예요. 150km. 걸어서 이동한다면 약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갔으니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것뿐만 아니라 힘든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헤롯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더 멀리 애국까지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버지 요셉이 거쳐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10개월 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 요셉은 보냈겠습니까? 네. 그냥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피신 가야 돼요. 낳고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이 모든 아이들을 이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살해의 위협 앞에서 또다시 어려운 길을 또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죠.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이 남자의 어떤 이 표피를 끊어내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3살 때부터는 술을 단 옷을 입어야 돼. 여기 그 유대인들의 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달아야 되는 옷이 있어요. 5살 때부터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 10살이 되면 이 미시나라고 불리는 탈무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13살이 되면 소위 언약의 아들이 되는 성인식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 시나고교, 이 회당의 회원이 되어서 정식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살 되면 이제 성인 되는 거예요. 민준이가 올해 몇 살이죠? 13살이? 유대 가면 성인이에요, 성인. 희찬이랑. 네. 그리고 13살이 되기 전에 한 12살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의 아들인 성인이 되기 전에 미리 성인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인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12살인 예수님은 아직 언약의 아들이 되는 성인식을 거행하지 않은 나이인지라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요셉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은 12살의 아들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가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거니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약 3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모이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약 2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살던 인구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에 이 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희도 이제 인천인가요? 어디서 세준이 어디 가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되고 막 머리가 막 삐쭉삐쭉 뻗치고 막 도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맨 후에 성전에서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놈은 그냥 임신 소식 때부터 나를 괴롭히더니 12살 될 때까지 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뭐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평범한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에까지 피신을 가야 했다는 것만도 이 아버지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생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죠. 고생하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성년식을 치르기 앞서 방문한 이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거죠.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이 마리아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자신과 아내 사이,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죠.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아들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평범하게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생각을 완전하게 요셉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에게 아들 예수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입니다. 키우면서 고생도 고생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 막 한순간에 그냥 막 탁 사라져버리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이 요셉의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막 가득하게 됩니다. 성년식을 치렀다면 이제 뭐 제 앞가림은 제가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아들 예수는 성년식을 치르기 전이죠. 부모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홀이긴 하지만 그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아버지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은 왜 아들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아들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 3일 동안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밤이 돼도 잠이 오지 않았을 거고요.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을 누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 요셉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성전에서 아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머니 마리아가 놀란 가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은 아예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냐? 넌 왜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마리아의 이야기만 있지 요셉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쩌면 아버지 요셉은 말을 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요, 이 말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세계 어느 나라건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마음으로 울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요셉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말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맡은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심으로 그 사랑을 갚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 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일 수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12년을 키우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네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물론 자기 아들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점점 조그매지고 내 아들이라는 감정이 아마 커졌을 거예요. 모든 부모라면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조차도 예수님은 순종하죠. 여기 순종했다는 말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복종했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12살, 30살부터 공생애 시작하셨으니까 이 18년 동안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했죠. 부모가 자신의 마음이나 신앙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공경했어요. 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부모님이 자신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기에 여러분 순종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명예를 갖지 못했어도 존경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것. 부모가 일자 무식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해드렸는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은 30살 되기까지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으신 거죠.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그 효성,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좀 보답을 해드렸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사셨는가? 네.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날 시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가? 혹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는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좀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지금 우리 영상을 잠깐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어요? 그럼 상황이야. 최선의 아빠, 신용동. 난 신영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그 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호.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려는데 요번에 그 딸이 못 살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영철도 보여놓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를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다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수명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겠다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KB금융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했냐, 아이들의 사진을
차나 지갑이나 책상에 몇 장을 갖고 다니느냐. 이거 했는데 이건 너무 쓸 때 너무너무 신나서 써요. 근데 이 질문의 대상을 바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아빠들이 되게 당황하죠. 그때 화면에 이제 아버지의 영상이 뜨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동안 자식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아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표현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애타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 아버지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만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지친 사랑을 한 아버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부모된 아버지, 우리 어머니님들, 이 아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온 거리를 누볐던 이 요셉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며 영혼을 우리가 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버이날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될 진정한 교훈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물론 잘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이 어버이날은 단지 그냥 용돈 드리는 날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진 헌금 얼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관계하는 그 관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는 관계가 있구나. 이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님이기에 존경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던 분이기에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비춰져도 우리는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를 몰랐던 그 부모에게도 조차 예수님은 30년 동안 헌신하며 부모의 사랑, 부모에게 효를 다한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깊은
깊은 사랑의 이 흐름이 있다는 것. 자기를 죽이는 이 아들의 나쁜 모습을 보고도 아들이 잡혀가지 않기 위해 그 칼에 이 나를 입으로 삼킨 그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좀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버이날 정말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요셉의 그 하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었고, 또한 예수는 그 부모님에 관한 사랑을 생명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부모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이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